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인데 이 마지막 때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교회 가운데 교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때부터 오순절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제가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물론 마지막은 또 따로 있겠지만 성경에서 종말 또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멀리 있을 미래에 대한 책이나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 이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권면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살펴보는 동안 매일매일 그 계시록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에만 머무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의미가 반감됩니다. 그렇죠? 그냥 많은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적용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들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하는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도 아니고 마지막 때 일어날 시나리오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면 사실은 우리가 그 나머지 거를 약간 좀 무디게 알더라도 어쨌거나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싸움을 싸우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계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노력해서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종교적인 어떤 선행을 쌓아서 신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지고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요한의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시작했는데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요한의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들리는 것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요한에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봤죠. 한 가지는 큰 음성에 대한 것이었고, 또 두 번째 것은 그 음성은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었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었고, 좌우에 날선 검 같은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갈라 쪼개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인자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이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거야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타락한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떠넘겨진 태로 오랜 세월을 지났지요. 그런데 인자 같은 분은,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땅에 속한 분이란 뜻이에요. 땅에 속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통치권을 빼앗아 오시는 분, 그래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대요. 근데 7 금초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해석되어 있습니까?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 특별히 발에 끌리는 긴 옷, 또 이 가슴에 그 금띠를 띠고, 이건 제사장의 복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왕이시죠. 동시에 제사장이신 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닫힌 하늘의 문들을 여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세 번째 계시부터 한 6, 7번째 계시까지 쭉 살펴보면서 요한에게 계시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성들과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도 대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계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지식으로 그냥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 가운데 대면하게 되셔야 돼요. 사실 이거 지식으로 이 계시록 1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고 하는 것은 큰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 지식으로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걸 외웠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런 지식들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지식이라는 뜻은 철저하게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런 산염적인 지식을 지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이 계시는 경험적인 계시지 어떤 산염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계시를 받게 되듯이 우리도 주의 전에서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마지막 때에 우리로 승리하게 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진짜 힘인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14절부터 같이 봅시다.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머리와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희대는 거예요. 희고 흰 양털 같고 또 눈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노인의 이런 백발 그런 머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건 흰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와 존경의 상징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도 나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증가 계속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권위는 그냥 나이 있는 순서대로 권위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비례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항상 나이 많으신 분의 말을 경청하고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분의 권위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존중해야 될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고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될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머리는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지혜가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가 필요하면 너희가 열심히 생각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라 그러셨어요. 왜?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라고 해도 뭐 우리 혼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수많은 시험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지혜를 구하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또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하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모르지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런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불확실성 가운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에겐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에겐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양에게 목자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존재고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흰 머리로 충만한 지혜를 가지신 분,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지혜에서 나오는 권위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혜는 여러분 실수도 없으시고요, 이분의 선택에는 후회하심도 없으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셔서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완전한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아는 자는 인생의 위기와 함정 앞에서도 절망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길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지혜의 본체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 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께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계시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계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신지에 대한 계시가 없는 거야. 머리로는 알고 있지.
그렇지, 뭐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혼이 주시는 분이시고, 하지만 그거 경험한 적 있냐고.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영혼과 내 뼛속과 내 모든 세포와 DNA가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지 하는 것을 경험했냐고. 이 계시가 없으니까 위기 가운데 구하지 않는 거지.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죠. 네. 왜 우리가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의 자원이신 우리의 사랑하는 목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피폐한가? 계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것은 명확하게 계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걸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야.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야. 알면 여러분 어떻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의 그 하얀 머리와 그 지혜로 충만하신 그분의 모습을 한 번 힐끗이라도 본 사람은 안 구할 수가 없어. 기도가 여러분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계시가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분께 구하십시오. 또한 동시에 이 하얀색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혜는, 지혜 중에 어떤 지혜는 비열하고 더러운 지혜도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고 파괴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는요, 사용할 당시에 당장은 위기를 벗어나는 듯 싶지만 상당한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지혜는 순결한 지혜예요. 성경은 이 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수님의 지혜는 이렇다는 거예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나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살리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짓이 없는 그런 지혜예요. 그래서 땅의 지혜와 달라요. 이 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 지혜는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지혜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지혜들은 반드시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지혜를 쓰든지 간에 사람에게서 난 지혜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짜낸다고 해가지고서 댐을 들었잖아요. 뭐 고대인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물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농사가 망치고 사람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지혜를 짜내서 댐을 만들었어요. 이야, 지혜를, 이 위대한 지혜를 봐라.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가 따라옵니까? 환경,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예상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죠. 사람의 지혜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지혜든, 그것이 과학적인 지혜든 아니면 뭐 삶의 지혜든지 간에 땅에서 난 지혜는 반드시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그게 타락한 지혜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부작용이 없어요. 오직 선한 열매들로만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지혜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지혜는 그 본질이 다릅니다. 삶을 위로부터 온 지혜로 가득 채우십시오. 땅에서 난 지혜를 자꾸 사용하지 마세요. 땅에서 난 지혜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꾀를 낸다 그래요. 꾀. 땅에서 난 꾀를 내는 지혜들은 뭐 잠깐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독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드 이펙트와 그 부작용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 땅의 지혜로 산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파괴하게 돼요.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에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이란 뜻은 첫째,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예수께서는 땅의 모든 일을 감찰하셔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몰라주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때문에 분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속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은 어디서든지 인생을 통촉하시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들에게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사랑의 불꽃이고,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다 지켜보시고 다 보호하시는 은총의 눈빛이에요. 놓치지 않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열의 눈빛이야. 그러나 반대로 동시에 이 불꽃 같은 눈빛은 악인에게는 속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두려운 눈입니다. 두려운 눈빛이야. 악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눈빛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두루 감찰하시면서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선인도 감찰하세요. 왜? 정말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정말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눈빛, 그게 불꽃 같은 눈빛이야. 그리고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눈빛이 불꽃 같은 눈빛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악인에게는요, 결코 속일 수 없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두려운 눈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던, 내가 무엇을 말하던 예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본심을 꿰뚫어 보시고 아세요.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불로, 거짓에게는 심판의 불로 임하시는 그런 눈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에 대한 계시가 있는 자는 예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고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에 대한 계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도 이런 거짓에 대해서 감이 없어.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이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대한 그 계시가 있는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요, 어이쿠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야.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 속일 수 없는 눈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이쿠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런 거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죄짓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하는 게 훅 하고 들어오니까 어이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이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계시예요. 그러나 이 불꽃 같은 눈에 대한 계시가 없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헌금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몰라. 사람들은 몰라.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큰 돈을 가지고 헌금했어.
사람들은 몰라요. 어이구, 야,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고 참 믿음 좋은 사람이네. 이랬을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일을 왜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결단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속지 않으세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중심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그러나 동시에 이 눈은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신부에게는 결코 위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사랑의 눈이죠. 성경이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동시에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불꽃 같은 눈. 이어지는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제 음성에 대한 건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의 발에 대한 것입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대요.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재료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엄과 능력을 얘기해요. 능력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한 장군이 적장 또는 적의 왕을 땅바닥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발로 목을 밟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리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선포였어요.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수를 짓밟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발이 뭘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재료,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분의 발은 약하고 연약한 발이 아니라 권능과 승리의 발이라는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초림 때의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유순한 메시아였지만, 온유한 메시아셨지만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전부가 아닙니다. 초림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약과 계시록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어린 양이시지만 동시에 유다의 사자셨어요.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원수를 짓밟고 파괴하시는, 정복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왕이세요. 그것이 메시아의 본성이세요. 그래서 초림 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연약한 발로 그렇게 오셨지만 그 메시아가 전부가 아니라 부활하고 승리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연약함을 다 처리하시고 이제는 유다의 사자같이 원수를 정복하고 짓밟고 이기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이미 우리는 초림을 지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연약하기만 한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잖아. 이미 사망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분이시잖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원수를 이기시는,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을 이미 극복하시고 이미 이기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복음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시작.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저 종교적인 만족과 위로를 주는 무기력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고 정복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 요즘 제가 리더들 훈련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냐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안에 모든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 듣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삶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듣지 않는 거지. 내 삶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듣겠어요? 내 삶의 진짜 깊은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는 복음이라 그러면 왜 안 듣겠냐고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내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 훈련할 때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면 삶의 필요들을 보셔야 된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의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을 복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하고 도와주려고 했을 때 당연히 듣지 왜 안 듣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사회 가운데 계속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과연 능력이 있는 복음인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꼭 초자연적인 능력만은 아니라도 하여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인가? 그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분은 강한 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승리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 계시를 본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내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에 대한 계시가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실 거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복음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으십니까? 계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어지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신 분이세요. 7별에 대해서는 20절에서 이렇게 해설합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여기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손에 7별을 이렇게 붙잡고 계신 분이세요.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자는 헬라어로 보면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앙겔로스가 이제 영어로 가면 엔젤이 되는 겁니다. 앙겔로스, 엔젤이 같은 단어인데, 자, 근데 이 헬라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그 뜻 자체가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온 거예요. 소식을 전하다. 거기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자라고 번역한 거죠. 사자는 소식을 전하려 보낸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천사는 메신저야,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문자적으로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사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얘기다. 그래서 뭐 오늘날은 목사까지도 포함한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보다 더 넓게 하여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하여간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통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통로가 뭐 천사를 통해서 왔든 목사를 통해서 왔든 사도를 통해서 왔든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왔든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성경이 어떻게 왔나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왔잖아. 구약과 신약, 뭐 구약이야 뭐 그러니까 유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부터 왔지만 신약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회의를 해서 신약 성경을 만든 거예요. 아니, 교회가 만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어떻게 믿어요? 교회 안에 7뼈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잖아.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예수의 오른손이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목사의 말에 대기지 마,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하여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세상 가운데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일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보면 참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현상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 눈에, 또 믿는 자들 눈에 건강하고 강력하게 서 있었을 때보다 비리비리하고 타락했을 때가 더 많았어요.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는 것 같고 타락한 것 같고, 야, 이런 교회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 시대가 더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를 지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는 진짜 재편돼야 돼. 저거 그냥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 이렇게 보이는 순간이 훨씬 많았는데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교회를 향한 지지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전 제 안에요, 교회를 향한 사랑을 놓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이외에 다른 걸 선택하신 적이 없어. 구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었어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였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를 드시긴 해요. 매를. 그래도 매를 드셨다가 다시 불러오시고, 다 흩어버렸다가 다시 모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지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는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긴 호흡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지하셨던 건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아. 다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지지하셨어요. 매를 드셔서 고치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지하세요.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애정이 있는 곳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7뼈를 그 가운데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7번째 계십니다.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번째 계시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초월성과 영광.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런 초월성. 이 땅의 존재와는 다른 영광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의 인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성이 있으셨어요. 신성이. 그래서 그로 인해 해같이 빛나는 초월적인 영광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여기 보면 내가 볼 때 요한이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처음에 음성만 들을 때는
이게 뭐지? 그냥 생각이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 그런데 누구시지?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곳에서 흰 머리와 불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하신 분의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동시에 봤겠죠. 하나씩 본 게 아니라 그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스탑됐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염려와 모든 잡념과 모든 계획과 숨쉬는 것까지 스탑돼 버린 거야. 이렇게 돌이켜서 딱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스탑되고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걸 보는 순간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지만 그분의 실체를 영 안에서 대면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대면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네. 아마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순간 모든 잡생각들이 다 멈춰지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모든 세상의 근심과 내가 막 염려해서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딱 대면하는 순간 그거 이외에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아무 생각. 공통되는 현상이에요. 그분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대면하는 자는 그 영광에 압도되고 그 초월적 존귀하심에 숨이 막혀서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이제 할 수 없게 됩니다. 해같이 빛나는 존재 앞에 다른 모든 생각, 상황, 계획, 감정, 심지어 내 존재까지도 다 사그라져 버려요. 떠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주 해가 강하게 빛나는 날, 해가 쨍쨍 내려때는 날 밖에서 스마트폰을 보려고 이렇게 펼쳤더니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강하게 비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빛이 강하게 비치면요, 그 아주 강하게 비치는 햇빛 아래 딱 서 있으면 손전등을 켜도 켰는지 안 켰는지 보이지가 않아. 스마트폰을 보려고 그래도 깜깜해 보여. 다른 모든 빛들이 오히려 어둠처럼 느껴져요. 분명히 빛이었는데 어둠처럼 느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대면할 때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그분의 영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는 순간 그 전까지 우리 인생을 휘두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요동치게 했던 그 수많은 빛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빛들.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재정 문제, 그다음에 뭐 나한테 상처 입혔던 거,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 정말 죽고 사는 문제처럼 보였던 그 모든 강렬한 빛들이 해 같은 그분의 영광 앞에서 순간 빛을 잃고 어둠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야. 맞아요. 정말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나를 그렇게 고민스럽게 했고 나를 막 죽을 것처럼 힘들게 하고 야,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정말 극심한 고민 가운데 들어가게 했던 그 강렬한 빛들, 그 요동치는 파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딱 대면해 보는 순간에 정말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야. 모든 생각들, 모든 감정들, 모든 내 안에 있는 호흡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다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을 할 수도, 그 앞에서 호흡을 할 수도, 그 앞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래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게 되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자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감정 자체가 떠오르질 않는 거야.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분의 영광, 위엄, 존귀, 부, 권세, 능력, 지혜. 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멈추고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조차 잊게 만들어버리는 그분의 해같이 빛나는 영광. 이 영광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강렬한 빛을 보게 되니까 손전등 의미가 없어.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이 손전등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 같잖아. 이거 빛이 안 들어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선택하지? 그렇게 죽고 사는 것처럼 매달렸는데 이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순간에 이것들은 의미가 없어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없어져. 생각. 네. 그리고 오로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다 생각도 없어지고 떠오르지조차 않고 오로지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누구신가? 나는 그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그 영광의 압도적인 크기와 형용할 수 없는 위엄 앞에서 언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도 없고 감히 묘사할 수도 없는 그분의 존재 앞에서 다른 모든 문제들과 내 삶의 존재까지도 그냥 안개처럼, 그냥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계시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20년을 그분을 알았고 30년을 그분을 알았고 성경을 수도 없이 봤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 뒤를 돌아봤을 때 요한이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우리 위에 임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알아왔던 지식의 예수가 아니야. 더 이상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잠재워버리는 더 이상 묘사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숨쉴 수도 없는 그게 해같이 빛나는 영광. 그게 해같이 빛나는 영광. 내 모든 감정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냥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는 이사야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팔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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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수를 대면하면 이 생각밖에 안 나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게 존재적으로 너무 다른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딱 대면하는 순간 아이고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죽게 되었구나.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거 말고는 모든 뇌의 활동이 정지됩니다. 뇌의 활동이 다 정지됩니다. 다니엘은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것이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그분의 얼굴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계시가 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케 하실 때마다 우리는요,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합니다. 그 지식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엄과 강도와 그 크기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말이었어. 사실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분을 대면할 때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우주 창조하신 분 말고,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캄캄한 밤에 우주만 보고 있어도 여러분 경외감과 압도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저 많은 별들과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대면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여러분, 한 문장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일. 성령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은 뭐냐 하면 이 숨막힐 것 같은 영광 가운데 그분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18절, 19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세요. 그가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글만 읽었을 때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숨도 쉬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 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야.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나는 있어도 없어도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의미가 없는 존재야. 정말 먼지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대면할 때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다른 분, 너무 압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숨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부들부들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미도 없는 존재 같고 정말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야. 그분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신비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주를 만드신 분, 뭐 지구를 만드신 분이 아니야. 우주를 만드신 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분, 그 영광을 상상할 수 없는 분, Beyond our description, 우리의 묘사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신 분. 그런 분이 정말 우주의 먼지 같은 나에게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소근소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죽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거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친밀하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을 대면하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손을 얹으시고 개인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 은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그게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이시고 모든 일의 마침이시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계시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전부라는 거야. 다른 거 없다는 거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너의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달린 거고 너의 영혼은 나에게 달린 거고 너의 그 질병은 나에게 달린 거고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는 내 손에 있는 거야. 이 계시가요 영광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 계시를 본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처음과 끝이신 분이시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지. 나는 이 땅의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고 이 땅의 문제가 나를 부하게 할 것 같고 이 땅의 문제가 나의 목을 죄일 것 같고 이 땅의 문제가 내 인생을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성준아 그렇지 않아.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야.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고 그래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는 바로 나고 너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자는 바로 나고 너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바로 나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이 계시 안에서 내 인생이 이것을 위해 지음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삶을 파괴하고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는 계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분을 대면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 계시의 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글이라 그랬어. 삶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글이라고 했어.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푸시고 주의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고 요한이 보았던 것과 같은 불꽃 같은 눈과 해 같은 영광을 주석 같은 발을 그 하얀 지혜의 얼굴을 그 길고 하얀 옷을 알게 하고 대면하게 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오십시오.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장님된 영의 눈들을 여셔서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해같이 빛나는 주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오니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와 위엄과 영광과 지혜와 부와 그 모든 능력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예, 지금도 이것을 거니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 이것을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예, 성령님,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요한에게 열렸던 그 오픈 하븐이 오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